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인사를 하기 원합니다. 저희 가슴에 살포시 손을 얹고 함께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저희 먼저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단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또 각자의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모인 자리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항상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한채 그 다른 생각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항상 그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그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그 온전히 그 하나님만 향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 주님 항상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단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영광의 왕. 아멘.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주님의 그 사랑에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린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주님을 만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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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수 치면서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내 산다스.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 위해 죽으셨네.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분 내 안에 계시네. 없습니다.
시간 성경을 함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나 두려움없네, 나 두려움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아멘,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아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쉴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영원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예수는 내 삶의 모든 영원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 예수는
끊으신 구원의 주를 이룬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우리 목소리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손 들고 함께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직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우리 주 우리에게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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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함께 회개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 조금 힘들고 벅차더라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묵묵히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함께 이 시간 함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전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저주와 같은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희 그 주님의 그런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이 조금 힘들고 벅차더라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벅차더라도 주님 저희에게 그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그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힘들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주님 그 먼저 그 기도함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믿음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드릴 때 나의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 안에 강건하고 그 입술에서 그 나오는 말씀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이 시간에도 그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 목사님 그 말씀 전하실 때 그 성령님이 그 입술에 함께 하셔서 저에게 그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 그 저희의 그 믿음의
하나님의 그 밭에 그 말씀이 심겨질 때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서 그 씨앗이 그 새싹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나의 그 언약의 그 선포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저희가 그 삶의 지표가 되게 하셔서 그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하나둘씩 다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이 모든 걸 주님 항상 함께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에 주님 그 모든 말씀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의 시간과 삶을 드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나의 유익과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간절함보다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보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말씀이 기준되어 인생의 방향을 유지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감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각자의 주어진 자리로 돌아가서도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5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은 계속 협조 바랍니다. 다드림 불타는 기도회가 기도학교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드림센터 1층 제자홀에서 드려집니다.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더워지는 날씨를 보면 시간은 정말 가는구나. 그렇죠? 시간은 정말 가는구나. 근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면 또 이 더위도 어느덧 가고 또 선선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연말을 맞이하게 될 거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들,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요즘은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또 주일이네, 또 주말이네, 뭐 이렇게 한 주를 보내거든요. 분명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 며칠이네, 벌써 무슨 요일이네 하다 보면 그 중간의 시간들을 이렇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뭐 했지? 화요일 날 뭐 했지? 수요일 날 뭐 했지? 하다 보면 또 그 시간마다 분명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좀 기억되고 또 그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살아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저희가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 그가 정말 참이라 하더라. 그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이 참이라 하더라 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참으로 증거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말씀 듣고, 지난주 말씀 듣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가 빨리 지났구나, 참 시간 빠르구나, 내일 월요일이구나, 이런 생각보다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그러면 그 빠르게 지나간 시간 속에 나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정말 온전하게 그분을 영광 돌리고 증거하며 살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강의 다음은 11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11장으로 들어가는데 제목을 제가 그리로 가자 그랬어요. 그리로 가자. 그리로 가자 여러분이 뭐 예수님께서 뭔가 지금 어디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되었던 여러 표적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예전에 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표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 사인이, 표적은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예요? 세메이온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이적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적들 중에 특히 요한복음은 그 이적을 그냥 가볍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 이적을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 이적의 사건들을 서술하게 된 것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표적을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도록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요한은 분명히 마지막에 서술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이적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에 대해서 장치를 해놨어요. 그 장치가 뭐냐면 요한에 두 가지의 장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나는 누구이다라는 에고에이미, 그죠? 나는 누구이다라는 에고에이미도 몇 개의 에고에이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7개의 에고에이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표적도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이적을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그 이적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서술합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거 다 하나하나 다 본 거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 표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이적 사건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 우리가 1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 이적의 사건을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벌이셨어,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에 멈춰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했고, 요한은 이 숫자 7이라는 숫자에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이 완전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완전의 숫자 7, 그래서 7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이 복음서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7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더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선별해서 7가지의 이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아마 다다음 주까지 갈 것 같긴 한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이적의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사람 하나를, 죽은 사람을 살렸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아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사로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오라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나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요한에서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사로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병 들어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병 들어 있는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예수님과 친분이 있고 예수님을 잘 섬기던,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본문이 나오죠.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향유를 주께 부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께 부은,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왜 지금 요한은 왜 이 본문에서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마리아의 이 사건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사건을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이 향유, 이 옥합을 깼는데 그 옥합이 그 당시 시가로 하면 지금 우리의 환율로 계산하면 거의 한 돈 1,0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향유를 깨갖고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막 뭐라고 그랬어요. 너 뭐 하는 거냐? 너 왜 쓸데없이 지금 이렇게 하냐? 차라리 이 1,000만 원이나 될 이 시가의 향유를 내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구제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면 그게 더 좋은 일인데 너 왜 쓸데없이 지금 여기 예수님 발 앞에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봐도,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길을 봐도 그 충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예수님이 어떤 성격인지 아니까. 그렇잖아요. 네. 보면 저도 이제 전사님들이 저랑 같이 사무실에 있다 보면 몇몇 전사님들은 이제 제 성향을 알아요. 아니까 표현이 좀 그런가? 알아서 막 제 성향에 맞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느 전사님이 이제 오늘 커피 드실래요? 목사님 커피 드실래요? 그러면 커피 먹자고 그러면 이제 뭐 드실래요? 그러면 어떤 전사님 당연히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저는 항상 죽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으니까. 근데 일부러 이제 제가 어떤지를 아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다는 걸 아는 거죠, 요즘. 근데 알아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저 목사님은 당연히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그걸 뭘 물어? 뭐 괜히 친한 척하고 막.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가끔씩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땡기기도 해요. 그래서 아니야, 난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을 거야. 그러면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태껏 걸어왔던 길을 보면, 그 이 마리아의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이거 가난한 사람들을 좀 위해서 도와주면 되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많은 믿음의 증거로 이야기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사건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던 건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귀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셀 모임까지 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시간제 일을 하면 얼마씩 받을까? 한 3시간이면 최저임금으로 하면 한 뭐 10,000원씩 치면, 여러분 뭐 최저임금 더 이상 받으면 10,000원씩이면 한 3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 지금 150명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150명이 여러분들이 3시간씩 차라리 나가서 알바를 해갖고 그 돈을 모아. 그러면 얼마? 1인당 3시간씩이면 3만 원이야. 3만 원에 150만 원, 150명이면 한 450만 원 되겠네요.
내 계산 맞아요? 순간 또 당황해. 자, 450만 원이야. 그럼 우리가 그냥 2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한 시간당 한 10,000원짜리 알바를 하러 가는 거야. 3시간씩. 그리고 가가지고 450만 원을 모아.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거나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냐는 거예요. 괜찮죠? 다음 주부터 우리 한번 해볼까요? 2시부터 모여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 알바를 뛰자고. 거기 여러분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 좀 더 하면은 시간당 뭐 10,000원이 뭐야, 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매주 한 500만 원씩만 모아가지고 주변에 매주 도와주면 야, 그거 대박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더 나아가서 벌고 더 나아가서 그거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마리아는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많은 이들에게도 알려집니다. 이게 뒤에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뭐 마리아 사건 이것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리아는 거기서 말씀을 잘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가서 음식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얘는 왜 저러고 있냐고 막 이런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이. 근데 그가 어땠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우면, 예수님과 그 정도 친분이 있으면 병들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병들면 안 되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죠. 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결국 그 나사로는 죽어요. 아니, 예수님과 친분이, 나사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젊은 나이에 그 큰 병을 얻고 결국 죽게 되는 운명. 누구와? 예수님과 친한 나사로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신앙의 방향과 시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러한 왜곡된 신앙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요. 뭐 하나님 믿어봐야 별 소용 없네. 내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 기억하세요.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는 나사로야. 그 나사로는 예수님과 너무 친분이 있었어.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자,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누이들 마리아와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지금 오빠가 병들어 있는 이 상황 앞에, 지금 위기, 어쩌면 생명이 되게 위독한 상황 앞에 그들은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하며 그 자리에서 멈춰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막닥뜨렸을 때, 아니면 극한 어려움 앞에, 우리의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건가? 자,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자인가?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인가? 표현을 잘 보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보통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병들었나이다. 아마 주님을 사랑하는 제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고백을 보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자인가요? 나사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이유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준비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서 위험한 신앙인지 아세요? 이 신앙 앞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교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 도식이 생겨버려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라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시작이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낚시꾼을 가득 실은 배 한 대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그 배가 이제 표류하게 됐습니다. 기관도 부서졌어요. 그래서 점점 이 배는 움직일 수도 없고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칠흑과 같은 밤이 찾아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 낚시꾼들이요, 점점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 배에 있는 등불을 켜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노를 저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배에 등불을 킵니다. 그리고 노를 찾아요. 이제 뭐 엔진이 망가졌으니 어떻게 해요? 노라도 져야 되지 않겠어요? 등불을 켜고 노를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노를 지면 질수록 사람들은 지쳐가는데 중요한 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노를 져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태는 안 됩니다. 지금 등불을 꺼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등불을 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경험 있어 보세요? 시골이나 이런 데 가로등 없는데 우리가 라이트 켜고 운전하다가 여러분 혹시나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예전 영월에서 시골에서 살 때, 시골에서 저희 목회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냥 불 켜고 헤드라이트 켜고 할 때는 잘 모르는데요. 산길에 갑자기 멈춰서서 시동을 끄고 헤드라이트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에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순간 엄청 두려워져요. 제가 저희 교회 누구 이렇게 데리고 들어갈 때, 밤에 데리고 들어갈 때 일부러 좀 놀려주려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잠깐만 시동 꺼, 불 꺼. 그러면 갑자기 봉고차 뒤에서 막 비명 소리가 나. 막 불 켜세요, 불 켜주세요. 왜? 생각보다 엄청 껌껌하거든요. 산 속에서 그래봐. 그러면 지금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다에서 배가 지금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이라도 켜놓고 있으면 괜찮은데 불을 끄자고 하니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불을 꺼야 됩니다. 불을 꺼야 됩니다. 워낙 그 사람이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 마지못해 불을 껐어요. 역시나 불을 끈 순간 그곳은 어때요? 칠흑과 같은 어둠. 사람들은 더 두려워집니다. 배는 파도에 울렁이기 시작하죠. 불을 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금만 조용히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들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작은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지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불을 환하게 켜고 있을 때는요, 그 육지의 불빛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불빛을 등불을 끄고 나니 육지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차에서 그렇게 불을 끈 이유는 놀리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막 같이 그 봉고차 타고 온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질러요. 목사님 불 켜라고. 좀 기다려보라고. 그리고서 저는요, 창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쏟아지는 별들이 보여요. 그럼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요. 영월의 그 산속에서 보는 별은 정말 내 불빛이, 내 안에 불이 환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요,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내가 미처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강하면, 내 안에 불빛이 강하면, 내 의와 내 그 행함이 강하게 나를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강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치는 신앙인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신앙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만 고집하며 내 불을 너무 강하게 켜가지고 내 자아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그 불빛을 느끼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막 노는 열심히 짓는데, 뭐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지금 어떠한 상황 앞에서라도 내 안에 좀 나의 자아의 불빛을, 등불을 좀 꺼보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보다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을 조금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지금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이야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나사로는 죽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세 가지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 이게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 두 번째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되신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은 생명을 초월하시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생명을 초월하시는, 죽음을 이겨내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요. 이제 우리가 결론은 알지만,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나사로가 결국 예수님이 가서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앞에 많은 이들은,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아니면 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또 이성적으로 이것을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을까? 이게 뭔 얘기인가? 그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생명을 어떻게 살려,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조금 거기서 좀 더 나가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죽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죠?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도 죽었다 살아나셨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 뭐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가 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어요. 장수를 하셨어. 그 비결은 두 가지라고 할머니 얘기하세요. 하나는 칠성사이다, 하나는 하나의 사건. 그래서 칠성사이다 뭐냐면, 할머니는 사이다 드시고 건강하셔서, 저도 사이다 되게 좋아해요. 칠성사이다가 할머니에게 영양제였어. 늘 항상 침대 머리맡엔 칠성사이다.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또 이것도 광고가 되는구나. 사이다. 거기에 늘 그 캔을 놓고 한 번에 다 드시지도 않아. 그리고 미지근한 사이다를 늘 물처럼 드셨어. 근데 어떤 분이 진짜 어렵게 저 이렇게 건강 체크해 주시는데, 그 약사분인데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기 목사님은 칠성사이다 꾸준히 드세요. 그럼 건강해요. 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놀랍게. 제가 그래서 그분의 말에 너무 신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칠성사이다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건, 그거 말고도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할미가 오래 사는 이유,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릴 때, 할머니가 그때 한 5살인가 6살밖에 안 됐을 때래요. 근데 죽으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그때 저희 할머니가 그 당시 뭐 어릴 때 애들이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금방 내다가 빨리 묻잖아요. 장사들, 어린이들 장사도 안 치르니까. 그래갖고 할머니를 이렇게 이제 그 거적대기 이렇게 해갖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간에다 넣어놨대요. 근데 원래는 다음 날이면 갖다 내다 묻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멀리 가 계신 거예요. 할머니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할머니 아버지가 멀리 가 계셨는데 아직 안 오신 거야. 근데 할머니를 너무 이뻐하셨으니까 가다가 묻지 못하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래서 막 급하게 오신다고 하는데 이틀째 됐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대요. 막 관이 덜썩덜썩 거려가지고 뭐가 덜썩덜썩, 얼마나 무서워. 이거 뭐 웃을 줄은 안 무서웠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애가 죽지 않고 거기서 관에서 막 비틀 막 이래서,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어쨌든 관에서 나왔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근데 옛날 분들 이야기가 그렇게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어. 내가 오래 사는 이유는 관 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이다고 얘기를 하셔요. 뭐 그런 일로 뭐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난 걸까? 뭐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해석해내려면 여러분 오늘의 본문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는 해석해낼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살렸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생명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전능자시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럼 저 못 믿겠어요. 그럼 믿지 마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런 이적들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의 개념하고도 비슷해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지. 내가 그분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신앙의 주인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넘어 부활의 사건에 대한 표징으로 이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 그럼 빨리 내가 가야겠다 하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랬어요. 이건 또 뭐예요? 빨리 사랑하시면 가야지. 근데 이틀을 더 유했다? 왜 이틀을 더 유했을까? 결국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 사람이 위독한 그 시점이 있잖아. 그럼 그때 가서 빨리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틀이 지나면서 나사로는 죽게 돼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요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요때가 아닌 이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 나는 요때가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 하나님이 요때 일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이때 일하세요. 요번 주 다불기 온 분들은 우리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 했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로 섰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상황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사자굴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싹 건져주면 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고 계시지? 라고 여러분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을 그때 우리는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봐야 돼.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 그리로 가자,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로 가자 하시는 그 주님,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곳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주님 거기서 죽으실 뻔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주려고 하는 그곳에 그리로 다시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주님이 그리로 가자 하시는 그곳은 예수님이 가시기에 버거운 자리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 길로 가자고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고속버스에서 내리시는 커다란 이 보따리를 머리에 이렇게 이고 내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보따리는 아마도 이렇게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가 아마 뭐 아들이든 딸이든 이렇게 자녀 집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우신 것 같아요. 막 보니까 반찬통도 있는 것 같고, 뭐 아이가 보따리가 엄청 무거워. 그래서 좀 들어드릴까요? 근데 그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면서 그 머리에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데요. 야, 장사요, 장사. 전혀 무거워 보이지 않아, 발걸음이. 근데 예전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기숙사에 있을 때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제가 있던 기숙사는 급식도 하지만 기숙사에서 이렇게 부스탁해서 뭐 이것저것 해 먹을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좀. 그러다 보니까 뭐 라면도 먹고 뭐 하다 보면 이제 김치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많이 라면도 못 끓여 먹는다 이랬더니 그때 저희 할머니가 김치를 이제 학교 가려고 할 때 김치를 이렇게 싸서 저한테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가지고 가겠다 했더니 굳이 가지고 가라고.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차 타고 가서요. 근데 그거를 어디 놓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여러분, 김치통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도 나잖아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보자기에 이렇게 해놓은 이 자체가 서울 청량리에 지금 내리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종로를 지나 서대문까지 가야 되는데, 난 대학생인데 보따리에 김치를 들고 갈래니 이게 패션에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옷 아무리 뭐 이렇게 입으면 뭐해, 여기 지금 이 보자기에다가 싼 이 김치 이 짐. 그러니까 이거 마음 같아서 진짜 어디다 그냥 놓고 내리고 싶고, 그냥 지하철에 놓고 내리고 싶고, 그냥 어디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리고 이게 되게 엄청 무겁게 느껴져. 진짜. 엄청 투덜대면서 내가 이렇게 갔던 기억이 갑자기 딱 떠오르. 자, 보세요. 이 할머니가 머리에 짊어졌던 더 큰 짐. 근데 그 할머니 그게 하나도 안 무거워. 근데 나는 이거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니까 요 조그만 김치통 하나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이 무게의 느낌 뭔 차일까요? 여기는 뭐의 차이가 있을까? 왜 그 할머니는 그 짐이 안 무겁게 느껴질까? 그것은 그 자녀들 향한 할머니의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랑의 사랑. 그 사랑은 그 버거움을 이겨내게 하는 거죠. 그 무게를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로 가자. 그곳엔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곳. 근데 그곳으로 다시 가는 주님의 발걸음은 그리 무겁지 않아요. 왜요? 아까 뭐라고요?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고 계셨으니까. 그곳에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로 가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를 향해 다가오실 거예요. 외면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은 또 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찔림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힘들 때만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뭐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크고 더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뭐 하면 돼요? 요청하면 돼. 주님에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꾸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느끼는 게 중요해요. 아니 내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매 시간마다 서로 축복하며 고백하는 당신은 소중합니다. 왜 소중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날 사랑하시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나사로, 그가 있는 그리로 가자 말씀하고 계세요. 그 고통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래도 친히 주님은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은 부족해도, 내가 조금은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시련과 고난 앞에 같이 찾아오셔요. 주님을 향해 요청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자 아무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우리 그 주님을 향해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찾아오십니다. 그리로 가자. 그리로. 내가 비록
그곳에서 고통받고 고난받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로 가자, 그리로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그 시련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그 길,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찾아오시는 주님,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죽음의 고통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의 기적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에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아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렇게 보내셨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과 분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드려진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드려진 귀한 예물 받아 주옵소서. 성별하여 드린 예물, 성별하여 드린 그 손길과 그 믿음 앞에 주의 손 얹어 주시고, 이 예물이 구별되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은혜 앞에 이제 우리도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또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젊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예배 섬김셀은 효신셀, 민정셀입니다. 예배장 뒷정리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막내셀과 다윗셀입니다. 막내셀, 다윗셀은 오늘 모리스홀에서 합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예배 처음 오신 청년이 있습니다. 최원영 청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환영합니다. 이번 주 생일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23일 박신혜 청년, 24일 조민기 청년, 25일 강원혁 청년, 27일 김준영 청년, 29일 홍예찬 청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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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셀 배정을 받는 세 가족이 있습니다. 서준호 청년과 예제셀 셀장님, 그리고 엄재욱 청년과 유니셀 셀장님은 잠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새롭게 셀로 배정된 우리 서준호, 자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엄재욱 청년, 우리 윤희셀장님 이쪽으로. 자, 우리 두 청년이 또 사주교육 끝나고 셀로 배정됩니다. 이들이 또 잘 셀에 가서 적응도 잘하고 또 이곳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준호, 엄재욱 주님께서 이들에게 또 새로운 만남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 셀에서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 더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 안에 행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기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들어갈 때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오늘은 또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하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결혼하는 지체가 있는데요. 원래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일정이 좀 상황이 안 돼서 오늘 좀 한 주 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진, 송미리네 우리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6월 11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호텔 인터블고에서 우리 결혼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우리 청년부 맏형이죠. 거의 뭐 이제는 그죠? 그래서 우리 태진이가 드디어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하더니 드디어 꼴이 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들 향해 축복하며 우리 축복성 함께 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것.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이들이 만난 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태진, 송미린의 이 둘이 만나 하나 되어가는 이 길,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이 버겁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함께 걸어갈 때마다 이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버팀목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특별히 이제 식을 준비하는 과정 중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이들에게 축하받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합셀 소식이 있습니다. 예림셀과 하영셀은 오늘 베다니홀에서 합셀하니까요. 셀원인 청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셀별로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으니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